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인간의 한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던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 당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랑과는 너무나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공부했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경쟁심이 치열했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방언을 하려고 해서 예배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진행이 못 되는 그런 상태였고 서로 자기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지만 자랑하려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 혹은 자기의 그 분파 고린도교회가 사색 당파를 형성했는데요. 분파 싸움, 당파 싸움이 치열했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도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우상의 제사 지낸 고기를 파는 것을 먹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평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보다도 우선 사랑을 깨달아라. 사랑으로 서로 은사를 사용해야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 아무 덕이 안 되는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의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이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데 떨어진다. 영어로 never fail. 그게 끝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 끝까지 그것을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성공한다 이 말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번 주일에 제가 13장 7절에 설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다, 덮어준다. 상대방의 어떠한 비난거리, 약점 있더라도 그것을 다 덮어준다.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믿는다. 상대방이 몇 번 약속을 어기고 내가 속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상대방의 최선을 끝까지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온갖 것을 극복한다. 이런 참 이 사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적인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고 간두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 이거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하라면 헤셋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셋 히브리 말인데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약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모세의 십계명도 언약입니다. 전부 다 언약. 그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동물의 시체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성령의 불이 혼자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위배하면 동물처럼 죽는다. 이게 언약식.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 이게 헤셋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겨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겠다.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을 회개시킨다. 신약에서의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나를 추구하지 않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영화에 나오는 뭐 로맨틱한 그 감정적인 사랑이 감정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 못 하잖아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렸다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하면서 웃을 수가 있어요. 웃으면은 기뻐진다고. 행동, 이건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감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적이다, 의지적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몇 가지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러한 은사들은 부분적으로만 안다.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어린아이의 지식과 똑같다. 어린아이가 하는 게 굉장히 자기 차원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거와 장성한 자의 지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이미 하나를 알더라도 넓은 각도에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가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언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의 지식, 온전한 지식을 얻기 때문에 지금의 은사는 다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사라질 것이 언젠가 사라진다. 언제 사라지느냐 온갖 이론인데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완성될 때에 사라진다. 그건 틀린 이야기죠. 성경 완성은 벌써 옛날에 아까 2000년 전에 완성됐죠. 그래 여기 또 다른 이유가 은사들이 일시적인 이유가 청동, 그 당시 거울은 청동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반사되는 걸 봤는데 청동의 꿀이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반사되는 모습이 희미하게 똑똑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완전하게 알게 될 때에 그 차이점은 엄청나다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지만은 성경 암만 읽어도 공부해도 모르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 이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산다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게 전체적인 대충 구조는 알지만 거기에 상세하게 뭐 14만 4천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단들이 그걸 얼마나 사용하는지 뭐 자기네들만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수백 가지 다른 해석이 있으면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 이러한 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지만 인간들이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그릇이 커야 그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 조금만 하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라는 이름인데 이 당시 지금의 바티칸, 이태리 로마에 있는 그 성당, 천주교의 제일 큰 성당 아닙니까? 그거를 개축하려고 100년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공사를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조달하려고 천주교에서 속죄권이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 속죄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걸 돈 주고 사면은 죄 많은 조상들이 천당에 못 가고 다 죄 용서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연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고통받고 죄 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천주교는 완전히 인간들이 자기 죄를 속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희한한 이론을 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한번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해놨는데 천주교는 아주 엉터리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조상들이 제사함을 받고 천당으로 순식간에 옮기는 길은 이 속죄권을 사는 것이다. 그래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개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교리가 엉터리다 비난해서 99개의 항의서를 교회당 앞에다가 딱 거니까 성당 앞에다 거니까 천주교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했습니다. 이단이면은 아예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옥설이 약하니까 루터의 공격도 받고 이랬으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새로이 결정해가지고 외경이라고 14권인가 이게 성경에 포함 안 된 옛날 책들을 옛날 그 소책자들을 성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마카비안이 이 연옥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 그냥 마카비안만 끌어들이기가 이상하니까 이 외경들 전부 다 그 천주교의 성경은 두꺼워요. 그 외경들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그 반면에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성도들이 다 평신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말씀 그걸 인용해가지고 우리 평신도도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성경 해석할 권리가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신부까지만 라틴어 성경을 쓰게 하고 자고 그 성경 못 쓰게 하니까 뭐 평신도가 라틴어도 모르니까 읽을 수도 없죠. 그다 예배 미사 드리는 것도 전부 라틴어로 해가지고 평신도는 예배 드리는 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떡 한 덩이 그 조각 받아 먹고 포도주 한 컵 받아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평신도를 바보로 만들어 가지고 교황한테 그냥 복종하게. 그리고 또 천주교는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
교황 모서를 발표했어요. 그 교황이 한 모든 행동이나 말에는 잘못이 없다. 이거는 웃기는 거야. 교황이 그럼 하나님인가? 잘못이 없다. 이런 엄청난 말로 루터를 정교개혁 개신교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자신들도 그러한 이론들이 너무 황당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반발이 많이 나오니까 1962년 비로소 요한 23세 때 바티칸 II 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평신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게 허락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를 허락하고 미사도 라틴어로 안 해도 된다. 자기 나라 말로 해도 된다. 뭐 이런 것을 처음으로 천주교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엉터리로 지금도 뭐 그런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 천주교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비난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욤의 그 시련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욥이 하루 만에 자기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요새만 헤어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 다 죽어버리고 수만 마리 가축을 다 도난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으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3명이 왔는데 4명이 왔는데 그 3명이 처음에 주장한 게 인과응보 원리.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고 이 모든 고난에서 회복받아라. 회개를 강요했죠. 그리고 욥의 아내는 저 하나님 문제가 있다.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뭐 떠나버린 것 같아요. 역사를 퍼부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다. 그 친구들에게 변명해 친구들을 물리쳤는데 욥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옛날에 기도하면 응답을 확신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해 달라고 욥이 불평하는 게 욥기에 한 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38장부터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욥의 그 깨닫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성,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불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욥에게 네가 지구 창조 때에 네가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욥한테 창조세계 하나님 만드니 창조 우주 뭐 동물 세계에 대해서 70몇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욥이 대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모르니까 지가 어떻게 알아요. 뭐 동물이 어떻게 사는지 하늘에서 구름이 어떻게 비가 떨어지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 자연세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치해서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모든 죄인을 네가 다 그 죄를 알아서 심판하고 그 사람들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느냐? 비로소 욥기 40장 4절에 욥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자기가 항해하는 입을 이제는 입을 닫고 자기의 미천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장 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마와 악어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악마의 힘을 상징하는데 네가 그 힘을 꺾을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마나 악어를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연약함을 자백하니까
그래서 이제 4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이 하나님 앞에서 제 가운데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나는 내가 바보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을 사죄드린다. 이로써 이제 자기의 문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즈니랜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몇십 년 전에 가봤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커서 어디를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 지도를 봐도 그 지도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 영어로 써놨다. You are here. 네 지금 위치가 여기 있다고 거기다 표시를 딱 해놨다. 그거를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이 뭐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좌표의 그 처음 기준을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 수 있나. 항해하는 사람들,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알아야 지도를 봐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우주에, 망망한 우주에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나한테 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때에 나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욥이 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발견하고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이런 분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 좌표예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엉뚱한 길로 안 간다 이거예요. 제가 물리학을 좀 공부해 보니까요. 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인간의 머리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별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초음속 제트기로 40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우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 별의 숫자라든가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이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원자 안에 또 원자 밖엔 전자라는 게 하나 돌고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조그마한 게 그 원자 핵 안에 양자와 중성자, 프로톤, 뉴트론이 있는데 이 양자와 중성자가 입자 가속해 때려보니까 깨져요. 깨지니까 안에 쿼크라는 게 있어요. 업다운 뭐 이런 쿼크가 있는데 이 쿼크는 이상하게 짝이 없는 게 뭐 과학자들이 수천억 볼트 뭐 지구에 있는 모든 전기를 사용해서 때려도 입자 가속해 때려도 부서지지가 않는 그 쿼크와 쿼크가 끄는 힘은 인간이 만든 모든 힘으로도 아주 작은 건데 그걸 부술 수가 없어. 와, 이 무슨 힘이 이 원자 안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들어있나. 아직도 물리학자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세계, 인간의 그 신비한 생물의 신경, 인간의 그 핏줄 길이만 다 재도 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몇 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것도 상상도 못하겠어. 무슨 핏줄이 그렇게, 실핏줄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다 안다? 이건 아주 웃기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기껏해야 뭐 돈을 수천억 불을 들여가지고 겨우 달 정도 갔다 왔다 그것도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 정도가 인간의 능력인데 제가 이 성경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게 정말 웃긴다는 게 죄송하지만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조금 성경을 아니까 전부 자기가 옳다 자기만 옳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만 정통이고 전부 이단이다. 이게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 한 40년 전에 공부했나 오래됐는데
그 학장님이 내한테 묻더라고. 네 라스네임 킴이니까 네 한국 사람이지 이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합동은 뭐 때문에 그렇게 수백 개 팔어? 그 사람들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서로 갈라져가 싸우느냐고. 그거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가면 좀 설명 좀 해달라는데 그래서 창피당했다고. 나 그 플레이에서 뭐 내가 모른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와, 그 혼났어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만 아주 특별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내만 성경을 맞게 정확하게 해석했다. 아, 이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 와. 지금 그러니까 이 신학교들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문단지 몰라요. 전부 다 문단다고 야단났어. 학생이 안 오니까. 학생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 가르치는데 오겠습니까? 와가지고 뭐 자기 인생이 변화되나요? 제가 플래신학교 6년 공부했는데 제 영적 성장에 도움된 거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도움 안. 와, 이렇게 우리의 자세가 이 좌표에 이 출발점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기 이론을 주장하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8장 1절에 3절에 참 좋은 말 했지 않습니까? 니 많이 아는 거 내 알지만 그 아는 게 자랑하지 말아야. 아는 게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이 위험한 거다. 그렇지만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 아, 정말 좋은 말. 사랑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교만이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참 좋은 말이죠. 옛날에 물리학자 뉴턴이 그런 말 했죠. 경건한 분인데 그 사람이 만유인력이라는 거, 중력 이론을 처음 발견하고 그렇게 내가 발견한 거 대단한 거 아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하나 주운 거야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이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깨달으려면 아직도 한참 더 연구해도 모자란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에 비로소 공경 혹은 경외라는 말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얼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참,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딱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오만한 것이 깨트려지고 인간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잘못되는가? 내가 왜 회개해야 되나? 내가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바른 길, 정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은사, 그거를 자꾸 의지하지 말고 우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도록, 삶에 실천하도록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부족한 인간을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